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성신 안에서 이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한 성신 안에서 거룩한 보편의 교회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의 대지상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드리시는 그 기도에 감사해서 저희가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비록 보지 못하지만은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보편의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그 장엄한 광경을 믿음의 심정으로 그려봅니다.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보게 하실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기도로 나아갑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제도 감사드립니다. 참된 기도가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니 참된 기도를 드리는 거기에 참된 교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홀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가 성신 안에서 참으로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홀로 교회로서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구하는 그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며 그처럼 다른 이와 참으로 함께하는 형제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무수한 참된 기도가 얼마나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려 하실는지 기대하게 됩니다. 그 신실하신 영광이 주님의 교회를 이제도 신실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사랑의 영광이 주님의 교회를 성도의 교제답게 만들고 계십니다. 참으로 한 마음이 되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과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죄와 죽음이 여전한 이 현실 한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의와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간절한 소망 가운데 참된 기도를 드리는 이는 참으로 자기 곁을 다른 이에게 기꺼이 내줄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모신 까닭에 그저 곁을 내줄 수 있는 그것을 기뻐하며 참으로 조용히 다른 이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저 곁에 있기만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의 심정과 태도로 함께 합니다. 참으로 같이 있습니다. 형제의 슬픔에 함께하며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합니다. 고난받는 이와 함께하며 주 안에서 누릴 영광의 날을 더욱 바라봅니다. 묵은 하루가 이처럼 다 지나가고 있으니 새로운 하루가 곧 다가올 것을 주 안에서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으면 새로운 날은 그 길을 더욱 걷기를 구합니다. 이날 그만 말씀을 조차 잘 행하지 못하였어도 돌이켜 새로운 날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기서 참된 믿음이 걸어가야 할 길이 더욱 열릴 줄 믿습니다. 종종
그 길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 속과 같지만은 주의 이름을 참으로 부르는 사람은 이미 걸어야 할 길을 걷고 있음을 믿습니다. 종종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여서 마음이 심히 슬프고 괴롭지만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해야 할,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모든 것을 대신 다 이루신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당장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간절히 부를 심정을 주시면은 주님께서 친히 주의 뜻을 다 이루실 것을 믿되 이 못난 사람도 그 뜻에 원하시는 대로 써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참으로 슬퍼하게 하소서. 주님을 참으로 바라지 아니하는 것을 괴로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으니 에돔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멸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제40년 정월에 가데스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38년을 요약하는 고라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 일이 실로 기적입니다. 더욱이 제40년 그 정월에 있었던 무리바 사건은 그 기적이 오직 은혜의 기적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 무리바라고 하는 지명이 신광야에 생겨났는데 이 이름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다툰 사실에서 왔습니다. 13절이죠. 이 다투단 말이 그 히브리 말로 리브인데 거기서 무리바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탓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다투셔야 마땅합니다. 훗날 이 왕정 시대에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책망하실 때 이 다투신다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언약의 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3장 13절이 대표적인데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다툰다는 말입니다. 리브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니 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여서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 우리와 우리 짐승을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바로에게 민족이 멸절당할 처지에 있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가나안 정탐과 고라 사건에서 그들이 이 전멸당할 뻔했던 것도 잊고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악하게 원망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 중에 여호와께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투던 그들에게 구하던 물을 선선히 주신 것입니다. 물을 주시면서 주님의 그 인애의 이 영광, 사랑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인애를 나타내실 때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자기 종들에게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 여호와와 다투던 이스라엘들어 가나안 정탐 때 내리신 그 징계를 일깨우신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정탐 때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신실한 모세와 아론이지만은 가나안 들어가는 일에 쓰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이제 40년이 되어서 제1세대가 거의 죽고 제2세대가 총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저 불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형벌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무리바 사건에 비추어서 이스라엘이 에돔과 다투지 않고 둘러간 사건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에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18절부터 21절 상반절은 에돔 왕의 그 제안을 거부하는 내용이고 21절의 하반절 보면 이스라엘이 돌이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겸손히 청하지만은 에돔 왕이 교만하게 거부합니다. 거듭
청하지만은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오자 이스라엘은 에돔 길을 둘러가게 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다시 읽어보죠.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에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에돔을 지나가게 해달라 청합니다. 만일 가나안 정탐 보내던 때와 같이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더라면은 굳이 에돔을 지나갈 필요가 없었겠죠.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 그저 남에서 북쪽으로, 지금 남쪽인데 북쪽으로가 아니라 실은 동에서 서로 들어가는 것이라 에돔을 지나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도 한번 보시지요. 아마 이 지도는 뭐 성경 뒤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통상적인 그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그 들어가는 그 경로를 거리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 보시면은 가나안으로부터 애굽으로 해가지고서 가나안이 쭉 길이 있는데 중간에 우측에 보면 신 광야가 있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이 바란 광야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가 신 광야, 바란 광야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탐 때 보면은 이 바란 광야, 가데스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신 광야,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가까워서 여기서는 신 광야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측으로 쭉 가보면은 호르산이 있고 에돔이 있고 에돔 위에 모압 그리고 또 그 위에 암몬 이렇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왼편에 이제 시내 반도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 반도를 쭉 돌아다닌 것처럼 그려져 있지만은 이게 맞는지 아니면은 그 저기 아라비아 쪽에 에시온 개별 거기를 돌아다녔는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출애굽기를 혹시 살피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에서 서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성소로 들어가시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성소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죠. 에덴 동산 들어가는 문도 동쪽이고 성막이나 성전을 들어가는 문도 모두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거룩한 땅, 성소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통치가 펼쳐져 나가는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성소 안에 여호와의 통치 보좌가 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동쪽으로 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자가 에돔 왕에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을 전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곧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이 너의 형제니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처럼 암몬이나 모압도 그들의 땅을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이 모압 암몬과도 다투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로 올라가면 결국은 혈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이집트도 이스라엘이 거기서 객이 되었으므로 미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 너의 형제니 미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집트도 거기서 너희가 나그네 생활을 했으니까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과 다툰 이유가 이 세상 나라에서 흔히 보는 정복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 국가의
성립 근거를 여러 가지 두는데 정복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 정복과는 다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만 아니라 결국은 온 세상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권리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뭇백성의 복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죠.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가나안 민족이 여호와를 알고 순종을 한다면은 그러면 가나안 민족을 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 건진상간, 몰렉 우상숭배, 레위기 18장과 20장 있죠, 그죠? 18장, 20장에 두 내용이 있는데 20장에는 몰렉 우상숭배가 좀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는 심판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라 이런 죄를 그냥 두면은 어느 민족이든지 저절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몰렉을 섬겨서 자식을 우상에게 불태워 죽이는 그런 민족이 잘 될 수가 없고 근친상간하는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죠. 자멸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과 다투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려 하신 것입니다. 에돔도 가나안 민족과 근본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지만은 같은 이유로 더욱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형제이고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까닭에 그들과 이스라엘이 다투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 마르시온, 유명한 이단이죠. 마르시온, 그리고 이 마르시온의 주장을 여전히 따르는 수많은 소위 성경학자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그 구원하시는 사랑의 능력도 모른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에도 자기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그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 에돔 왕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겸손히 청합니다. 무엇보다 출애굽 사건을 형제인 에돔 왕에게 알립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오래 거기 살았는데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을 학대를 했지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자기 천사를 보내어 거기서 건져내셨다 했습니다. 당신도 아십니다 한 대로 이 출애굽 사건은 에돔 왕만 아니라 가나안 왕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출애굽 사건으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여리고 성의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입에서 확인되지요. 라합이 진술하는 출애굽 사건과 이 모세가 지금 진술하는 출애굽 사건을 비교해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보다는 원수를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를 합니다. 라합이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을 말했지만은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고생한 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부르짖은 일을 말하고 불쌍한 자기네를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진술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에돔 왕이 여리고 백성처럼 여호와의 강한 능력을 이미 알고 두려워한 데 있을 겁니다. 모세가 그 점을 말한다면은 라합처럼 그렇게 말한다면은 에돔 왕은 모세의 청을 더욱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죠. 그처럼 이제 당신의 변방에 한 성읍 가데스에 있다 하면서 에돔 나라가 강하다고 하는 것을 넌지시 언급합니다. 에돔이 가데스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지도를 보면은 에돔에서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가데스 바네아를 보면은 한참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 가데스를 다스리는지는 의문입니다.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는 혹시 가데스 바네아를 가서 정복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 통치 부대를 두거나 관리를 둬서 다스렸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만큼 강한 것을 모세가 겸손히 시인한 겁니다. 자, 이렇게 강한 에돔 아니십니까? 우리 같이 약하고 불쌍한 민족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우리를 겁내실 게 없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얼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에돔을 지나갔으면 하니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에돔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지 않을 거고 물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공이라는 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공이라고 할 때는 이 공이 다 같이라는 말 아니에요. 이 공짜라 할 때 그 공, 빌공짜를 써서 공이라고 썼는지 제가 국한문 한자를 확인 안 해봤는데 원문에는 이 공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고대 관습은 손님을 극진히 모셔야 하는데 그런 권리도 다 포기하겠다 하는 겁니다. 왕의 대로가 나오는데 고대 유명한 국제적 도로입니다. 많은 군대가 다니는 길이고 따라서 이 상인들도 다니는 길입니다. 모세가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보였던 그런 뛰어난 통치자의 덕을 지금 보입니다. 그 덕이 어디서 왔나?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맛본 데서 나온 줄로 압니다. 그 다음 18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 읽죠.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례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보시면 18절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 에돔 왕의 완강한 거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간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듭된 겸손한 부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겸손하게 부탁을 하는 그 내용에 비춰보면 이 에돔 왕의 완강한 그 거부의 완강함이 돋보이죠. 그러니까 아주 짧게 그 글을 쓰는데도 이런 걸 살펴서 읽으면은 얼마나 그 그림이 생생하게 그려지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이 표현법, 성경 저자들의 표현법은 실로 탁월하다 생각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겸손히 청했습니다만은 에돔 왕은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협박하면서 단호히 거부합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그의 말에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당랑거철 수레 앞에 막아서는 사마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과 다를 바 없는 에돔도 이스라엘의 형제로 귀히 여겨주신 것인데 그런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은 꾀와 힘을 의지할 뿐입니다. 모세가 거듭 부탁합니다. 대로로 갈 것이고 아무 일도 않고 그저 걸어서 통과할 뿐이다. 거듭 밝힙니다. 여기 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그 단어 왕의 대로 할 때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메실라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보병이 걷는 길이라 하는 말입니다. 보병로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지나갈 뿐이다. 그렇게 덧붙인 거겠죠. 뒤에 보면은 걸어서 우리가 통과할 겁니다. 이 보병로로 삼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행군 대응으로 가고 있는데 보병이 먼저 걸어가고 그 뒤에 이제 마차가 뒤따를 겁니다. 마차가 왜 뒤따르느냐 하면은 우리와 짐승이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주겠다 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물을 사가지고서는 마차에다가 싣고 뒤에 가고 보병은 앞으로 갈 것입니다. 전투 대응으로 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모세가 에돔 왕을 안심시키려고 좀 더 구체적인 방법까지 언급을 합니다만은 에돔은 다시금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고 거부합니다. 이제는 아예 많은 백성을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습니다. 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히 무장한 것을 가리키죠. 많은 백성은 많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20절 하반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이 에돔과 다투지 않고 에돔에게서 돌이킵니다. 여호와와 다투던 그들인데 에돔과는 다투지 않습니다. 에돔이 무서워서 다투지 아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니 원망하다가 에돔은 많은 군대로 무장하고 눈앞에 있으니까 피한 게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에돔과 다투지 않은 것은 여호와와 다툰 그들에게 거룩한 영광을 보이신 데 있습니다. 다투는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면서 아론과 모세를
징계하심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악한 원망을 서슴지 않던 그들인데 이번에는 모세의 지시를 잘 따릅니다. 에돔을 둘러가던 이스라엘이 곧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21장 4절 그 불뱀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 원망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 이스라엘이 이번에 에돔과 다투지 아니하고 에돔 앞에서 물러나서 뒤로 되돌아가지도 않고 에돔을 둘러서 전진을 한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무리바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그것을 원망했는데 이제는 에돔을 질러가지 못하지만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장차 저 영원한 하늘에 이를 때에 신약교회의 길도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개인 인생길도 아마 그럴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들어 그 길이 하늘로 곧장 향하여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분들, 경건한 위대한 신앙인들이겠죠. 그런 사람도 장차는 오직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오직 은혜를 고백한 까닭에 주님께서 그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신 것입니다. 분명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종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종도 있을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염소처럼 자기가 게을렀던 책임을 주님께 돌리지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양들처럼 자기가 주님께 해드린 것이 없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돌아다 본 삶에서 선한 것은 오직 주님께 받은 것뿐입니다. 무엇보다 받은 선한 것이 있다면 단연 은혜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려 한 것이나 자기를 미워하여 죽이려 하는 그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저주를 받으려 했습니다마는 이 심정이라는 게 사람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에게서 온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나의 삶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하늘로 인생길이 곧장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기적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능히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곧장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하늘에 이르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장차 영원한 하늘에서는 우리가 그 능력을 매 순간 충만하게 맛볼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 뜻을 어기지 않고 그 뜻을 장차는 온전히 받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더라도 살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연약과 부족이 인생길에 큰 장애여서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큰 장애냐면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넘지 못할 장애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스스로는 이 장애를 넘지 못하고 그 벽에 다 주저앉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연약과 부족을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채우거나 메꾸지 못합니다. 가장 온유한 그 모세가 백성을 사랑하여 간구를 하고 그 응답을 받은 그 직후에 분노한 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데서 우리가 인생의 근원적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이 연약함을 주의 영광 가운데서 보는 것이 우리 삶에서 실로 중요합니다. 이 연약함을 깨달아야 주의 영광을 제대로 보았다 할 것이고, 그래야 주의 영광을 더욱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그만큼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받습니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만큼 나는 없어지고 주만 전부가 되실 것입니다. 이만큼 하죠. 기도할 제목. 무리바에서 감히 여호와와 다투었던 이스라엘이 에돔과는 다투질 아니합니다. 겁나서
이집트로 돌아가려 하지 아니하고 에돔을 돌아서 가나안으로 전진합니다. 무리바에서 이들이 이집트에서 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 올리셨냐, 악하게 원망했던 것과 실로 대조를 이룹니다. 얼마 전 그 사람들을 만나 싶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이런 놀라운 차이를 내는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실로 출중한 지도자라 백성을 그렇게 인도한 것입니다만은 모세의 그 출중함도 사람 모세에게 나오지 아니했다는 것을 무리바에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온유하던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을 위하여 간구한 후에 심지어 그 응답을 받아서 물을 그들에게 주는 그 자리에서 분노하며 아마 백성의 얼굴들 원망하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 보고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경험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능력이 친히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여호와께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원망하던 이스라엘에게 먹을 물을 주시면서 아울러 자기 종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길이 어디인지를 친히 보이셨습니다. 그 길은 여호와의 사랑을 깨닫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답게 있고 그 그리스도의 시체답게 사는 길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 겸손하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받드는 데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그 길을 알아야 갈 것이 아닌가. 그 길을 모를 때 아무 일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만큼 사람은 당황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이미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한 줄 압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은혜를 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순수한 복음이 우리 시대만 아니고 다음 세대에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순수한 복음을 다음 세대에도 말씀 전할 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오를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셔서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를 또 드려야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지만 코로나19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확산세가 세계적으로나 특히 우리나라에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시적일지 아니면은 이런 추세로 이 겨울을 지나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비히 엎드려 그 자비를 구해야 옳을 줄 압니다. 돌아다 보면은 수개월인데 어떻게 왔나 싶을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더욱 앞으로 내려주시기를 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비록 물리적으로는 예배드리는 일에 큰 장애가 여러모로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만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이 있어서 다르다는 것을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각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이러한 때에 참으로 예배하는 일이 있도록 진정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일이 교회 안에 왕성해지도록 자비를 구해야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생이 연약함으로 특별히 몸이 연약한 기저질환이 있는 우리 교우들 잘 아실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점점 지속되고 있어서 가난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공고해 주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놓은 기도 제목들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 아는데 정말 교회는 초유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19 자체가 초유이지만은 앞으로의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다음 세대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면은 당연히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텐데요. 주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인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이 제40년 그 정오를 제40년을 마침내 맞이하게 하셨는데 그때 물이 없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그들과 다투어 그들의 죄를 물으시며 심판하셔야 마땅한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한 그날에도 그들이 감히 원망하며 하나님과 다투었으니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도 이런 후한 무치도 없겠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두 종을 징계하심으로써 친히 내가 하나님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다투던 이스라엘을 길이 참으심으로 그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이제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처럼 저 옛날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에돔을 가로질러 가고자 했을 때 에돔 왕이 이스라엘의 겸손한 청을 거듭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이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38년 전에 가데스에서 가나안이 두려워 그들과 다투려 아니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과 같이 지금 에돔과 다투지 않고 물러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하셨어도 그들이 가나안과 부득부득 다투다가 크게 패했던 것과도 달리 이제 그들이 에돔과 다투려고도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심히 불편하지만은 에돔을 둘러가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다투려 하던 그런 교만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그들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에돔을 둘러가던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불뱀 사건에서 저희가 곧 살피게 하실 것입니다만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이 에돔과 다투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은혜임을 이제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처럼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도 패역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때에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 백성에게 필요한 물을 주는 바로 그 순간에 험한 육신으로 행하는 잘못을 범한 거기에서 오직 은혜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당면한 현실이 아무리 절망이라 하더라도 참된 소망은 우리에게서나 우리 현실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무런 해답이 보이지 아니하는 현실에서 유일한 해답이 하늘의 그리스도이심을 일깨우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탁하게 하시옵소서. 다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보이는 길에 죽음이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향하여 기꺼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죽음 너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 압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 살고 죽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다만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눈앞의 현실은 조금 나아졌는가 싶더니 다시 어려워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온 세상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초유의 현실에 매여서 일이 일비하고 과학의 힘을 의지하여 내일을 소망합니다마는 내일이 오는 것도, 게다가 내일이 새로운 날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거기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묵은 하루가 지나고 새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저 영원한 새날, 영원히 새로운 날들을 바랄 것입니다. 참으로 새로우신 분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거기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기에 참으로 새로운 것, 참된 기쁨, 참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던 바로 그때에 개혁자들과 그들의 교회에게 참된 구원과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처럼 언제 들이닥칠지 알 수 없지만은 당장 들이닥치더라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대배교의 시대, 대환란의 시대에도 예수님은 홀로 구원과 소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연약한 인생이나 작은 일에도 염려하기 쉽고 병이나 가난이나 죽음 앞에서는 실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줄을 주님 아십니다. 친히 사람 되어 주셔서 이런 우리 연약함을 친히 겪어 주셨으므로 이제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주님 자신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각별히 드러내 주시기를 빕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이미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알려주시고 내가 너를 틀림없이 보살피며 일깨워 주옵소서. 그것으로 저에게 촉하고 촉합니다. 보살피시는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을 날마다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